눌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나 이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실래요? 이게 녹화 중이라고 뜨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단, 맞아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PPT를 할 수가 없어서 본문만 이렇게 했고, 성경을 제가 아마 조금 찾아서 오늘 말씀을 전해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PPT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내용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적어온 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23절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그래도 조금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 사울 왕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한 말씀이죠. 대부분이 성경 공부를 지금 다 하고 계시고 뭐 구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이 내용을 다 접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말씀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찾으시면서 본문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에 15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20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라고 사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한 자이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죠. 그런데 이 19절에 보면 이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은 명령을 받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막 처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나라가 첫 나라가 이방 나라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 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군대에게는 물질적 이득 그러니까 이 아말렉에서 포함되어 있는 뭐 사람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물건들 모든 것 하나라도 다 취해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를 18절 19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수행 역할을 하는 게 사울의 임무였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아말렉의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겸손한 자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뒷배경이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물품, 사람을 비롯한 모든 물품을 다 모조리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20절, 21절에 보면 변명을 하는 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는 사울은 대리 수행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으면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게 사울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보다도 백성들이 하는 의견이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사울을 위협하는 그 말이 사울에게는 더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완합이 요구가 사울을 더 갈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그런 상황이. 그래서 21절에 사무엘이 이것을 꼬집어서 사울에게 꾸짖을 때 21절에 보면 사울이 변명을 하는 말이 나와요. 다만 나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가장 우두머리인 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이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사무엘의 그 꾸짖음에 21절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이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이 변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빼놓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잘못이 되냐. 이 사울에게 있어서 결과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였잖아요. 이 범죄를 묵인하는 상황이 된 게 사울의 그 모습이었죠. 그리고 눈 감아주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울의 그 카드는 버림을 받는 카드로 낙인이 되죠.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어? 라는 이 사울의 착각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울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룩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깨달음을 해주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내용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먹이고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금 본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를 본문을 가져왔어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지키고 명령하신 이 절기들과 안식일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세였냐면 율법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 중심을 두었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렇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부터 제가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장 11절부터 보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보다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려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자기들은 스스로 율법적으로 희생제물을 자기들이 아닌 아무 죄 없고 흠없는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며
인정을 받으려고 앞세우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포인트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가증스럽다라고 한마디로 딱 결정을 짓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양심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해봤자 본문에 있던 것이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것이며 너희들의 행위가 나는 역겹다라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 순양의 기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이렇게 우리 번제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태워서 그럼 거기서 향이 나겠죠. 그 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이 너희들이 순양의 기름처럼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설명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호세아 6장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가 얘기하는데 인애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함을 더 원하지 제사보다 또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리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게 호세아의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거부하고 아까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채찍자시고 진노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들이 율법으로 하는 척, 겉으로만 하는 척,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불법이 가득한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어요. 맨 처음에는 첫 해 왕으로 세울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인간의 이 본성이 드러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경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본인의 욕심과 자신이 먼저 나오는 거죠.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척 형식적으로 이것은 이사야에서 꼬집고 있는 게 불순종하는 악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이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 또한 모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본문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우리들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생명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순순히 따른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순종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는 쉽게 말을 하자면 마술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마술사들은 남을 속이는 그 직업이잖아요. 눈가림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 이 마술사의 남을 속이는 그 행위로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현혹도 잘 되고 또 그 속임수에 잘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죠. 이 마술사의 그 속임수에. 그래서 현혹이 잘 되지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강팍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연욕도 커지고 왕권도 세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 또 욕심 의지를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울의 악행이 드러나 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구약이고 다들 공부하셨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말씀인데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포인트가 제목으로 저한테 떨어져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기도하고 했듯이 목사님 사모님들 두 분이 한 달의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잠시 부재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두 분이 안 계시는 이번 한 주 동안 여전히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쁘게 일상적인 삶을 사셨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부담감과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내셨을까요? 긴장감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바쁘게 보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어도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설교자분들은 이제 애간장이 녹으시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보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두 분이 부재 중이시니 한 달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채찍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는 게 가장 시급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답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또 이번에 이렇게 안 계시는 첫 주를 보내면서 반성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게 죄송스럽게도 인간적으로 두 분이 교회에 계신 것과 안 계신 거의 차이가
큰 게 현실이었어요. 저희들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오면 썰렁해요. 허전해. 옛날 속담에도 왜 든자리는 몰라도 뭐 난자리는 안다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집에 오면은 조용하고 썰렁해요. 윤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같은 구역에 살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근데 항상 점심때고 저녁때고 오면 목사님 서재에는 신발도 있고 뭐 소리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감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점심에도 이제 제가 휴게 시간에 이렇게 오면 5층부터 1층까지를 이제 한번 훅 이렇게 봐요. 별일 없나 걱정되니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낮이고 밤이고 1층 주차장에는 전쟁이에요. 우리 평일에는. 우리 목사님이 항상 그것 때문에 CCTV 보면서 신경전을 벌이시는데 그 일을 제가 해요. 이제 지금. 막 평일에는 낮에도 오면 주차를 못해요. 2중 3중으로 막 외부 사람들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막 저녁에도 퇴근하고 오면은 여기 웅진코에 여자들이 막 세워놓은 차 빼시라고. 엊그저께 수요일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방 빼나 안 빼는데 윤집사님 당연히 일찍 오시더라고. 또 엊그저께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불을 켜려고 내려오는데 2층에서 막 전선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윤집사님 불러가지고 본당, 계단, 3층 막 다 이제 둘이 막 돌아다녔어. 이제 어디서 막 심하게 났어. 그래갖고 밖에까지 나가니까 원룸 옆에도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 냄새가 안 나는데 당연히 윤 집사님이 이제 2층에 원룸 2층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거기에 집에서 뭐가 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우리는 아니야. 이제 냄새만 들어왔을 뿐이야. 이러고 들어왔어요. 여자들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항상 이제 이런 모든 게 불편하고 긴장이 이제 잔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스럽게도 참 두 분이 계시면 믿거라 하고 소홀하게 여긴 것도 사실이고 뭐 그냥 알아서 두 분이 잘 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으로도 의지했던 것도 사실인 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도 같습니다. 두 분이 잠시 부재중이기도 하지만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지 않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내가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하물며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하셔도 내가 100%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 하고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해서 물어보며 기도를 하면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한 줄기에 그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서 그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면 거부가 안 들어요. 어느 누구도 아닌 성령님이 딱 꼭 집어서 답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하고 내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안 계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과 더 씨름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저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배자로서 서서 이 시간을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계속 열려 있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나는 준비 안 해도 되고 듣는 입장이니까 편하게 계시고 느슨하게 계시면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한테 100%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듣는 분들이 더 성령님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호세아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개인과 또 우리 하나교회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저는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잠깐만요. 제가